1장 1절로 우리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5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얘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굳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당하여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시련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이상한 신앙입니다.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시련을 당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기뻐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이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자신은 자신이 주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신적으로는 우리 주님과 형제 관계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야고보는 혈육관계인 그것은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고백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지만, 신분은 자녀지만 삶의 자세는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것입니다. 어느 시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가고 싶다. 봄이 사라지지 않는 곳으로 나는 가고 싶다. 무서운 우박이 내리지 않는 곳으로 나는 가고 싶다. 몇 송이의 백합화가 피어있는 들판으로 가고 싶다. 여러분, 누구나 춥고 음산한 겨울보다는 따스한 봄날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우박보다는 촉촉히 내리는 봄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꽃향기가 나는 한가한 들판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따스한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산한 추운 겨울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흔드는 요란함도 만나게 되고 향기로운 들판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길을 가야만 하는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인생의 고난이요 시련의 때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표현합니다. 바로 이런 시련의 때에 주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길의 동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시련이라는 앞에서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예, 아멘.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만나는 시련 앞에서의 반응이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살아 역사를 믿는 그러한 성도의 반응, 바로 그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것이 시련 앞에서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시험의 문제가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이유를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할 때 이 시험이라는 것, 이것은 페라스모스라는 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성식시켜주기 위한 테스트와 같은 훈련과 같은 시험을 의미합니다. 죄 짓다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그러한 성숙의 훈련,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이라는 의미예요. 2절에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것, 그 의미 속에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계산해보라, 계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요 계산기를 쪽으로 가도 여기서 자동으로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저기 할 때 금방 돌아갑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 고난이라는 문제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험을 받을 당신은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마이너스밖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이 말씀입니다. 계산해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던 내가 그 시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래서 나의 믿음이 유익을 줬는지 손해를 줬는지 한번 계산해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기쁘게 여기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됐는지, 전진을 이루었는지 후진을 이루었는지 후퇴를 이루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하고 계산해보라. 그러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죠? 사도행전 보면서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음에도 원망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통해서, 그 낙심됨을 통해서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매맞는 일은 그들 인생의 마이너스 인생이지만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매맞아가지고 내 인생에 도움될 게 뭐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내 인생에 도움될 게 뭐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한 마이너스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플러스의 사건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플러스의 사건에 내가 쓰임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계속되는 마이너스예요. 형제들한테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이너스 같은 시련들을 통해서 그는 총리가 되고 마침내 그는 굶주린 자기 백성들과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플러스 인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하는 그런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의 문제를 만날 때 무조건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그 시험이 주는 유익을 깊이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쁘게 여기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산이 나오면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남들이 아무리 망하는 장사라 할지라도 내가 계산을 했고 정확하게 정보를 갖고 계산했는데 플러스가 돼. 그러면 하는 것처럼 아무리 남들이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영적인 계산법,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생각을 해서 플러스가 된다면 그때는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여겨라. 불쌍하게 여겨도 좋다. 나는 이것이 너희들은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게 흥하는 길이고 내 아예 플러스다. 나는 그런 결론이 나면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만 보고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믿음에 유익을 주는 것을 계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계산법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계산이 달라야 돼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중 만나는 시험을 믿음의 계산법으로 생각하고 여길 때 그 시련이 나에게 절망과 슬픔만 주는 것이 그런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를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시는 진정한 플러스로 여겨질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만이 시련을 당해도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쓰임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당한 그 시련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시련이었기 때문에 3절에 그 시련을 너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이 인내는 성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 인내라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현실 앞에서 버티고 견디며 대항하는 것. 뭐 그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겠지만, 고통의 현실 앞에서, 시련의 현실 앞에서 버텨나가는, 대항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왜 인내할까요? 왜 그런 현실 앞에서 인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인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죠. 네, 그렇죠? 우리가 흔한 예로, 아주 전통적인 예로,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왜 할까요? 네, 아주 전통적인 예예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래의 희망을 보고 자식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인내하는 목적은 다르다는 겁니다. 또 달라야 됩니다. 성도가 인내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강하고 성숙하게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인내는 단순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시련을 견뎌내는 능력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승화시키는 능력, 이게 믿음의 인내라고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시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승화시키는 능력,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인내입니다. 즉,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의 인내라고 믿습니다. 너 왜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니? 주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앞에 백성답게 살아가고 왜 그러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게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인내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인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데 그 믿음의 인내 훈련 중 가장 중요한 훈련, 그 중요한 훈련이 바로 시련을 통한 연단의 훈련이에요. 시련을 통한 연단의 훈련. 우리가 제일 받기 쉬운 훈련입니다. 말씀을 나누자면 그거는 하겠어요. 잘 앉아서 잘 들으면 돼요. 예배의 훈련, 또 기도의 훈련, 이런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연단의 훈련, 이거는 정말.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대는 AD 한 62년경으로 가장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진실된 성도와 교회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련을 통과 안 하면 안 됐어요. 오늘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불이, 그리고 로마 시내를 떠나서 유리 방황해야 되는 그 어려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진실된 성도의 증거와 같은 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어떤 게 가장 진실하고 속지 않고 정말 신실한 증거와 같은 건가, 성도와 같은 건가? 그것은 고난이라는 시련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인내로 죽으면 죽으리라 까지 가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고 그런 진정한 믿음의 성숙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공동체 안에는, 우리 믿음 가운데는 젖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줘도 무적무적 잘 씹어먹고 잘 소화시키는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장성한 자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각을 사용합니다. 말씀과 연관이 되어 성숙한 자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을 깨닫는 그런 지각을 사용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과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돼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시련이 왔을 때도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내는가? 말씀의 능력이다. 아멘. 말씀의 능력. 아무리 피할 길이 없이 막아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그 말씀이 우리를 요동치는 마음을 붙듭니다. 아무리 내가 외롭고 허벌판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하고 마녀보다 큰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믿음을 지키다가 불이익이 오는 그런 상황을 맞닥았을 때 세상적인 계산을 하면 이건 망하는 길이야. 계산이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로 현재의 고난과 창차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그 손해가 나는 길, 그 오해를 받는 길,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삶 속에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깨달은 말씀이 과연 진리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득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연단을 받았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선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렇게 장성한 자는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내 생각이 아닌 것 같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구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은지 알고 이 길을 갔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고 특징이에요.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널널하게 편하게 주일만 와서 여러분 시원한 에어컨 쓰면서 있다가 교제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별로 없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호하고 삶 속에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아서 다시 그들은 일어났고 이것이 끝인가 하면 또 얼마큼 가다가 하나님이 또 제 이터널 또 시즌2를 주세요. 그럼 또 그 시즌을 통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던 그 산 내가 또 넘을 수 있기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장성한 분량이 돼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내 생각 내가 세상 기준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다른가 틀린가를 분명히 분별해서 그것이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이면 갈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연단은 힘들지만 가장 이게 플러스였다는 것을 나타날 때 바로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할렐루야. 와 정말 내가 걸어온 길이 정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형통한 길을 걸어왔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장성한 신앙들이 됐을 때 성숙한 신앙을 갖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시기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되고 순수하게 돼요? 연단을 받아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수록 여러분 연단의 시험을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연단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늘 주변 상황과 환경과 감정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의 인내와 영적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오는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이 오래 참음 이게 바로 믿음의 인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때로는 물질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먼저 떠나보내야 되고 그럼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느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과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인내 두 개만 있으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모습으로 설 수가 있어요. 주님을 어느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요동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인내.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승리의 의의 멸류관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시련이라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의 속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복잡해집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조금만까지 있던 믿음 어디 갔나?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절망으로 왔다 갔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동방의 의인한 욥도 어땠습니까? 자기 시련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오히려 죽기를 희망했어요. 욥도. 그러나 이렇게 결론을 내며 고백하죠. 욥기 23장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내가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도 고통했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우리 그 전에 어느 가수가 그런 부른 거 있잖아요. 어머니 왜 나를 아셨나요? 그 노래 있었어요. 있었죠? 확실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욥이 시련이라는 어두운 밤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귀하게 깨달은 고백, 이것이 바로 나의 가는 길은 그게 시련의 골짜기라도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아시다니 결론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귀한 존재로, 그런 성숙한 존재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욥의 승리의 고백 아닙니까? 시편에도 고백합니다. 다윗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음으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상한다.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내 생명을 뺏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말씀이에요. 나를 쓰러뜨릴 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쓰러뜨릴 만한 심한 풍랑의 시련이 불어닥칩니다. 사방을 보아도 하나님 어두운 밤이요, 하나님 앞에 부지를 때 사방을 들어봐도 어두운 밤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하여도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하여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그리하여도가 없어요. 그리하여도가 없어요. 하나님, 시련의 풍랑이 너무너무 셉니다. 저지할 길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도가 없어요. 그리하여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원하신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그리하여도로 나갈 수 있는 축복, 이 은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련 가운데 믿음의 인내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도 믿음의 시련의 길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인내로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내로 믿음의 길을 다 마쳤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 싸움을 다 이기고 승리했을 때,
비록 가는 길에는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될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처 없는 패잔병으로 가시겠습니까? 상처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가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주시니까 이 땅에서 안 받았다고 섭섭해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이 땅에서 얻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날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시련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시련을 당할 때 당황하게 되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렇죠? 시련을 당했을 때 그때는 뭐가 가장 우리를 붙듭니까?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죠? 고난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막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빛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랑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때가 형통한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중에 있을 때든지 각각 그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어느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형통할 때도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 건강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 병중에 있을 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그런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시련 때문에 망가질 것이 오히려 더 강하게 연단이 됩니다. 시련 때문에 밀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이 더욱 지혜롭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거는 시련 때문에 분명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연단시키시고 이것은 시련 때문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지키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없는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련이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없는 안락함보다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 시련이 더 귀하다. 그리고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물론 실제로 삶에 그게 왔을 때는 아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렸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그게 더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성공하는 길보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자같이 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이 성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모든 길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속에 지혜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인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온전히 인내를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답게 만드시기 때문에. 네. 요한복음 16절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그런 시련 가운데 있으신 분,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언제 그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낙심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인내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구해서 더 큰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겠습니까? 아멘. 어느 쪽이십니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그 반응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 각자가 책임질 결과입니다. 몫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인생의 시련이 올 때 번민도 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을지라도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믿음의 인내로 이겨나가며 그 시련을 통해서 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믿음의 승리자들,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가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